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온전한 하느니라. 예배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나가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걷다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을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거짓말함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나 오늘의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되고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공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강제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낙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는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리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드림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의 영적 지도자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꿈드림 교회 재단에 세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좋은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모르면 기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와 또한 있는 저수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다생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곳에 연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된 곳으로 녹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섬김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섬김이 은혜입니다. 섬김이 은혜입니다. 한 여자가 너뚱이를 낳아 배기를 맞이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아이를 보자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엄마가 말합니다. 아직 안 돼. 잠시 후에 또 친척들이 아이를 보자고 합니다. 그때도 여자가 고개를 흔들면서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친척들이 궁금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아이를 보여줄 수 있느냐고. 그 여자가 말합니다. 아이가 울면 보여줄게. 왜 아이가 울어야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자신도 답답하다든지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이를 어디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이를 지금 어디 두었는지 이 엄마가 기억이 안 나서 이 아이를 보여줄 수 없고 울면은 그때서야 아이를 찾아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도는 섬김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는 섬김을 잘 기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섬김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섬김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라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거꾸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그렇게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바위로 한다 할지라도 뚫고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는 바로 그렇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세상 속에서도 우뚝 세워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행복하고 그럴 때에 성공한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 실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섬김 받으려 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섬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을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섬기는 자를 찾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식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빙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장로님이더래요. 그런데 이 성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디 있나 찾아봤대요. 찾아보니까 안 보여가지고 지배인한테 물어봤답니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보이는데. 배달 갔어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 배달 갔습니까? 왜 장로님이 서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섬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갈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앉아서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가서 앉아서 식사하시려면은 많이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 섬김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섬길 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의 삶이 중요합니다. 섬김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섬김은 남을 위한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자신이 유용한 존재임을 알고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에 나도 누구인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도 남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된다 말씀입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남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기쁨의 삶을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입니다. 실제로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 말씀입니다. 줄 수 있는 물질, 줄 수 있는 시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줌으로써 남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줌으로써 내가 누리는 기쁨은 또 얼마나 복이 될까요?
줌으로써 주님의 기뻐해드리는 기쁨, 복인 것입니다.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큰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라,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섬길 때에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후이되어. 자, 요즘은 쌀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마트에 가고 뭐 3kg짜리, 5kg짜리, 뭐 10kg짜리 요즘 보니까 다양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쌀 가게에 가가지고 몇 대 주세요, 5대 주세요, 10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쌀집에서 그 대바구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쌀을 부수부기 놨다가 그 다음에 위에 대를 쫙 밀잖아요. 그리고 싹 깎아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가서 조금 남겨서 쌓여가지고 한 대, 짝, 2대 해서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야박하게 그냥 쫙 밀어가지고 한 대, 쫙, 2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후이되어 누른다 말씀입니다. 그냥 대를, 쌀을, 뭐 곡식을 잴 때에 그냥 넘치도록 그냥 야박하게 쫙 깎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후이되었다. 그리고 또 누르고 흔들어 자루에 담을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벼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마니에 담을 때에 보면은 요즘은 그냥 탈고 깨가지고 그냥 컴프레셔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다 나와버리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탈곡하고 나면은 가만히 담잖아요. 담을 때에 막대기 쭉 찔러 바지 작대기가 더 푹 찔러가지고 막 흔들면서 더 붓고 하잖아요. 왜 그러지요? 더 넣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고 누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때에 은혜를 줄 때에 이렇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그것 또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게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완전하게 나의 것으로 주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 나누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 보면은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인생에서 풀지 못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중요한 때. 또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후 피투성이가 된 청년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지금이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는 다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서로가 섬길 때에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섬길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섬길 때에 직장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작은 일부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위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안 좋은 일 뉴스에 나올 때에, 어느 집 앞 대문 앞을 비출 때에 어느 교회 간판에 붙어있는, 교패가 붙어있는 집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몰래 이 사람이 기천 마늘을 동사무소 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에 써달라고 메모지 한 장 넣고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았는데 바로 이 집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 꿈드림 교회 다 붙어있는 이 집이 뭐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나쁜 짓 하고 그런 집에 찾아가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사는 집입니다. 교패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는 늘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섬김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섬김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섬김은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언제나 육신의 욕심은 섬김을 받는 데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육신의 욕망, 이것은 세상적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 이것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타락한 육신의 죄성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섬김 받기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만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짓눌러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랑의 종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은혜로 섬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에 의하여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죄를 범한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에서 이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지배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생명이 되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육신도 지혜도 능력도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육신의 소욕만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은 미련한 짓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신의 소욕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유함을 누리는 그 기쁨, 진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만 충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족하다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장만하여서 이사를 갑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세요. 처음에 가면 그 집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잖아요. 근데 그 좋다는 느낌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 안 가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래 살다가 보면은 별로 좋은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미워서 원수 갚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랑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퇴색되어졌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보니까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러네. 예, 그래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저 망각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삽니다. 새 옷을 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새 옷일 때는 새 거니까 좋다고 좋다 그럽니다. 근데 몇 번 입고 나면은 세탁 몇 번 하고 나면 어떻죠? 처음에는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벗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옷걸이 딱 걸어놓고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떡하지요? 이제 벗어가지고 툭 던져 놓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일 하다 보니 잊어버린다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일도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골프를 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골프에 맛이 들어가지고 골프가 그냥 눈만 감아도 그냥 하는 모습, 그냥 공이 샥.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골프가 너무 좋아져서 골프를 치러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 아침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창합니다. 골프 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올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합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오늘요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오늘 교회를 못 갈 것 같은데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골프 치러 갔습니다. 천사와 하나님 주님께서 딱 하늘에 보니까 모 장로가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장로가 지금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왔는데 근데 내비둬도 될까요? 혼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말합니다. 그래, 혼내줘야지. 근데 장로님이 골프를 팍 쳤습니다. 공이 날라서 그린에 툭 떨어져가지고 돌돌돌돌돌돌 굴러서 한 방에 홀인원이 돼버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한 번 쳐가지고 홀인은 바로 돼버렸어요. 엄청 기쁩니다.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장로가 저렇게 홀인을 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내비두라, 쏙 다 뒤지게. 네. 예수님이 쏙 다 뒤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답니다. 왜요? 장로님이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골프 치다가 홀인을 됐다는 거 말 못하니까 그냥 쏙 타서 뒤지도록 내비두라. 좋은 일에 빠지면 이렇게 주일도 멀다 하고 그냥 세상의 정욕에, 세상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섬기는 자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섬김의 사랑, 섬김은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종은 무엇인가에 얽매여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의 종은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은혜, 평안을 알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그 외 모든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인가,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인가,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또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섬기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노릇하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탕하는 것 하나 주는 것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싶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만나는 거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원수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을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종노릇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별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는 일에는 온갖 정성,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지만은 주님을 위하여서는 작은 시간조차도 쓰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웃을 위하여 섬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섬길 때에 내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도 행복합니다. 또한 주님 또한 기뻐하십니다. 결국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섬길 때입니다.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의 삶의 본질은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섬김입니다. 이 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섬김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섬김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은 섬김의 은혜입니다. 섬김이 기쁨입니다.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지만은 이제는 나에게 이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만 생각했지만은 이제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큰 자존감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 섬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왠지 내가 섬기면 낮은 사람 같아 보였고 왠지 못난 것 같아 보여서 섬김만 받기를 원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나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섬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자리에 살아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기자의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만 원했던 이 모집, 섬김만을 원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섬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인생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섬김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김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겼듯이 우리 또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넌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길을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가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와 함께 거하는 자 되어졌으니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루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목을 비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하면서 번 수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에 신령한 은혜들로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분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 기간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회원들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또 매일 정오 12시에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송영 찬양 불러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러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사 회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 못할 그 아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고쳐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행복이 차고 넘침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앞길이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빛나는 사업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사업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업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형통함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